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많은 유혹을 받기도 했었고, 또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설득하고자 선택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오랫동안 길게 이제 히브리서 전체 중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실 것을 맹세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그 예수가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도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섰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열렸다라고 아주 힘있게 우리를 설득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삶을 이제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은 간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을 굳게 잡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참으로 우리에게 사실이다라는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 예수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는 것이지요. 그것밖에 다른 새로운 살 길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을 잡으라고 말하면서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게 여러분 보시면 25절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라는 거죠. 성도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분들도 너무 많으시겠지만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적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쭉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독특한 표현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그냥 편하게 말했으면 될 터인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습관같이 하지 말라. 좀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좀 의미를 담은 내용이에요. 모이는 것을 습관처럼 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죠.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습관처럼 모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삶 안에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범위와 범주가 있어요. 그래서 딱 거기까지라는 테리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습관이 생겨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또 이런 상황이 되면 항상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 생긴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처럼 신앙생활에 습관이 생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 삶과 자신의 전 생각을 집중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소망과 기대를 거기에 걸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신앙을 해 나아가는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한 거죠.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어려움을 당해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손해를 봐야 할 게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그들 자신 안에 또 기준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일이 만약에 생길까 두려우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발생되면 딱 거기까지만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여기 선을 더 넘어가면은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딱 밀려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람에게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딱 일어나고 이런 환경이 나에게 딱 주어지면 그냥 당연하듯이 자신은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모이지 않는 자들은 그 안에 어떠한 자신들의 습관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해요. 시대가 더 어려워지고 예수님이 가까워지고 이제 진리가 땅에 무너지고 이러한 일들이 가까이 올수록 성도는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자 하는 그 습관들을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새로운 살 길을 주셨으니까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정말로 나의 계획과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잡혀져 있던 습관들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에게 우리가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굳게 붙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보시면요,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이제 갑작스럽게 다시 또 반복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29절에 특히 보면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생겨난다라고 말해요. 이건 진짜 너무 생각할수록 무서운 일이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진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분에게 소망을 두기를 패하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면 이런 지경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주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길까지 빠져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에게 모여서 무엇을 하라고까지 이제 설명을 해줘요. 모여서 그냥 먹고 놀고 즐기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세상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24절부터 쭉 이야기를 해요. 모이거든 24절에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어제 주일 말씀 본문도 선행에 관한 것이었잖아요. 어제 들어서 여러분 이제는 잘 아실 거예요. 왜 성도가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사회와 가정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또한 선행을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온전한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모이거든 그렇게 하래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이야기들을 함께 서로 모여서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라라는 거예요. 34절에도 그렇게 돼 있지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모이잖아요. 이렇게 모이면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었고 나에게 이러이러한 힘듦과 어려운 점이 있었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넘어갔는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라라는 거지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어려움을 넘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시지요? 성도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고 곤란함에 처하고 그런 상황들이 처해질 때에 우리가 더 낫고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으로 그 하루를 넘겼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서로 모여서 나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굳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동체를 좀 주신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 간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면요, 그 안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혼자만 아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다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알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은요, 내 인생에 제한돼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나 크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어제도 저희 이 사역자들 저녁 식사를 같이 집에서 했었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눠보면요, 그 전도사님이, 그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면요, 야, 내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고민하고 제 개인적으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지 못했던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퍼즐이 맞춰져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한 것을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한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이러한 말을 했었대요. 그 말을 자기가 듣고 그걸 꼭 붙들고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자신의 신앙과 목회에 기준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런 말이 전혀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내가 그런 말을 언제 했지? 야, 내가 생각해도 멋진 말이긴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공동체가 여러분 어쨌든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는요, 절대로 자기 자신이 혼자서 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지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의 한마디, 혹은 우리가 중보 때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믿음의 굳건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해서 나누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말들을 지나가는 말이라도 딱 들으면요,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평소에 고민해 왔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얻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근래에 우리 집사님들이 나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집사님 본인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통과했던 이야기들을 딱 들으면서 정말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한 가지가 더 생기고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딱 생겨요. 그러면서 야, 정말로 예수만이 우리의 살 길이시구나, 정말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라는 말이 이처럼 복된 말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다시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여러분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 말씀했거든요. 그 약속을 잘 기억하셔야 해요.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모임에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새벽 예배 모임에 함께 계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피곤하고 뭐 졸립기도 하고 잘 느껴지시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 무겁게 와가지고 새벽 예배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때로는 정말로 일어나기 싫어서 힘들어서 겨우겨우 다리만 질질 끌고 와서 모임에 왔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중보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오기 힘들 때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속이 새카맣게 타 들어가 있는데 내가 뭐 한다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그런 심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실까요? 당연히 함께 계시죠. 왜냐하면 약속을 하셨으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곳에 함께 계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모여야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보 모임은 참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른 모임도 다 은혜가 있지만, 그래서 모이기를 여러분 패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지칠수록 약속을 신뢰하고 더 나와야 나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이 속을 변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 집에 혼자 앉으셔가지고 계속 그거 생각해봐야 절대 소망 생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있는 공동체로 오셔야 해요. 거기가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지 가셔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사랑으로 돌봄을 받고 또 격려를 받고 선행을 격려받고 우리 안에 내가 통과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공동체 모임이라는 것이요, 그냥 교회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약속과 함께 주신 모임이에요.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짓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바벨탑으로 내려오셔 보셨어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의 언어를 하나로 놓고 저 사람들이 뜻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면 저 탑을 쌓는 것과 저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없겠구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딱 뭉쳐가지고 단체적으로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면 하나님조차도 그 모임에 대해서 악한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임이라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힘이 있다라고 말했을진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거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좀 파워풀한 모임이 되겠지요. 히브리서 기자가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심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소망을 잡을 것이냐? 모여라. 여러분 딱 한마디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소망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길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망을 갖는 것은요, 이제 우리의 특권이에요. 왜냐니까 예수님이 길을 여셨거든요.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특권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을, 또한 하나님을 위한 소망을 가질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내가 갔는데, 나에게 하나님 앞에 설 특권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는가? 저에게도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큰 소망이 있어요. 그게 흔들릴 때가 있지만, 확신이 안 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35절에 보면요, 담대하고 인내하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약속을 따라서 담대함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담대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예수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나누시고, 그 안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또 만나서 확신하시는 그런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러서지 마시고 오늘 하루 예수께 더 매달리시고 믿음을 더 간구하시고 예수님의 중보를 더 간구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라는 그 소망을 주시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그 예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한 청지기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소망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신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들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